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세상에는 항상 있어야 될 것, 뭐라고 그랬죠? 주민등록. 어디 가려면 주민등록이 필요해요. 또 있어야 될 것, 카드. 지금은 현찰보다는 어떤 데는 숫제 돈을 안 받아요. 카드로만 지불하라고 그래요. 카드. 세 번째가 뭐예요? 항상 있어야 될 건 스마트폰. 예. 요새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사랑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예 스마트폰을 품에다 안고 잔대. 왜? 조금도 멀리할 수가 없으니까. 참 대단한 건 스마트폰이 지금 자동차 길 건너가는데도 그걸 보면서 가요. 길 건너가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길 건너가는데도 그것만 보고 가. 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보면은 인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보고. 자, 세상 살아가려면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증, 카드, 스마트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필수품.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좀 반대로 이해가 빨라져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이 아니고 좀 바꾸면 교회 올 때만 필요하다.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교회 올 때만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때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항상.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큰 시험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시험을 당했는데요.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돈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시험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나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가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하면 일이 빨라져요. 제가 교인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사님, 믿음 있으세요?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예수 믿으시잖아요. 믿음 있어요? 그럼 막 화가 나면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응? 네.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언제든지 필요하지, 나야 필요할 때만 딱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왜?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항상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또 소망이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현실이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못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다행이었던 건, 우리나라가 외정 36년 6.25 그리고 숱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강력했던 게 뭐예요? 희망이 있었어. 희망.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숱한 어려움들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오늘 나 시대하고 지금 젊은 시대하고 차이는, 우린 진짜 어려운 일 많았거든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도 막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 때보다 여건이 훨씬 좋은데 희망이 별로 없어요. 무슨 저주받은 학번, 흙수저,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절망감이 자꾸 지배를 하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우리 때보다 100배나 좋은 여건인데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여러분요, 사랑하면 수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애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 안 괜찮아. 왜? 사랑하니까. 애기를 낳아서 기르는 게 어려움보다는 그 애를 기르는 기쁨이 더 커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눈도 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사랑하면.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가끔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하면 안 돼. 따라서 하면 안 돼. 내가 다시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가끔 있어야 된다. 항상이지. 또 하나, 교회 올 때만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지. 항상 있어야죠. 이거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네?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망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게 하늘나라의 보화예요. 이것만 소유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딴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좀 졸리더라도 이건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하늘의 보화인데 땅에 살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그냥 쉽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돈, 뭐 학력, 지식, 권력 그냥 그건 안 별가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건, 아름답게 하는 건 보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끔이지만은 설교 준비하는 중에 하나가 즉문즉답. 사람들이 그 질문을 이렇게 해오는 것들이 이렇게 몰릴 때가 있어요. 요새 또 이렇게 질문 중에 지금 두세 달 제가 보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는 뭐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면서 용서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서 22절입니다. 18장 21절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지요. 시작.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 설교를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한참 예수님에게 폼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잘못했을 때 한 7번쯤 용서해 줄까요? 7번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용서를 7번 해준다면 많이 해주는 거요? 적게 해주는 거예요? 많이죠. 7번. 세상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도 7번 용서한다는 건 7자는 어떤 면에서 완전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폼 잡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한 7번쯤 용서해 줄까요? 그 얘기는 나름대로 자신 있게 지금 질문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굿! 야, 베드로답다! 이렇게 안 하시고, 아니 7번 아니야. 7번 곱하기 70번 해도 돼. 그 이상 해줘야 돼. 그 얘기야. 예? 70번, 7번이 아니라 70번 곱하기 70. 그러면 학교 다녔으니까 우리 계산할 거요. 77은 얼마야? 49. 490번이지 70이니까. 490번이요? 자, 이게 얘기를 이해하면서 들어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여기 성경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 490번까지만 용서가 아니고 완전히 용서해 주란 말이야. 77, 49, 희년 완전. 한번 따라서 합시다. 7번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 주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면 살아가시는데 귀한 보물을 하나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중요하니까.
490번 용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490번 용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7번도 어려운데 490번을 용서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4절, 제가 늘 쓰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원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난 죄, 살면서 짓는 자범죄, 우리의 앞으로 지치도 않은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우리 죄를,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면은 회개한 죄는 용서하지만 회개한 죄는 용서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정도의 죄는 용서하지만 악한 죄는 용서 못한다,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죄인이 살인자든 간음한 자든 깡패든 적부든 사기꾼이든 탐욕자든 예수님이 나왔을 때야, 야야야, 내 죄가 너무 커 안 돼, 금을 그은 일이 없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의 가장 극악한 십자가의 강도, 그가 죽으면서 교회 온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은 혼쾌하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너는 용서 못해, 이런 게 없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엄청난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들어와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출발. 왜? 하늘나라는 용서가 신앙의 기초요, 뿌리기 때문에. 용서가 없이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감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감격스럽죠. 조건 하나도 없어. 전혀 조건 없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용서가. 그래서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용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18장 28절 30절입니다. 18장 28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알면 너무 좋은데, 세상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라는 건, 법은 잘하면 칭찬해주고 상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잘하면 잘했다고. 그런데 만약에 잘못하면 책망하고 죄를 까발리고 드러내서 벌을 주는 거예요. 벌.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죄를 찾아서 책망하고 벌을 주는 것. 자, 묻습니다. 맞는 일이요, 틀리는 일이요? 눈 뜨고 얘기해봐. 맞아요, 틀려요? 눈 뜨고 얘기해야 돼. 항상 있어야 할 텐데 예배 시간에 눈을 뜨도록. 자, 그런데 잘못했어. 나한테 해를 끼쳤어. 그 사람은 법이었대요. 그 잘못을 드러내서 벌 받도록 하는 게 법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의 위험이 하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을 좀 한번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창세기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법이야.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벌 주고, 이게 법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이 너무 좋아 보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딱 쳐다봤더니, 일단 눈을 떠야 돼요. 딱 쳐다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해서 악은 물리치고 선하게 하겠다, 선한 사람 잘하겠다, 선한 사람 칭찬해 주겠다는 게 여러분 칭찬 들을 일이요, 잘못될 일이요. 에? 악은 제거하고 선은 세우겠다. 잘못된 일이요, 잘된 일이요? 칭찬받을 일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왜?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벌을 가하면 될 것 같은데 결과는 되지 않고 피차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람은 언제 좋은 관계가 성립되는 관이 허물을 덮어주면요 따뜻해. 이불을 덮어봐요. 따뜻하지요. 근데 그 사람 허물을 드러내버려. 그러면 차가워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의 선악을 잘 찾아서 분별해 보면 살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다 나를 선악을 분별해 줘도 나는 떳떳하다 이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은 분명하게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건 선악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선악을 드러내서 까발리고 보복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성경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안 먹는 게 좋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다행히 제 허물을 전부 다 알고 저를 바라보는 것하고 그냥 목사님으로 좋은 감정을 바라보는 거고 어떤 게 여러분들이 유익하겠습니까? 잘 몰라요? 제 허물을 낱낱이 파헤쳐서 알고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다쳐. 힘들어. 그냥 요 정도로만 보면 좋아. 성경이 그 얘기예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행복한데 허물을 낱낱이 파헤쳐 보면 100% 죽여야지 살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을 분별해서 파헤쳐서 살릴 사람이 50% 죽일 사람이 50%면 가능해요. 그게 50% 죽이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덮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용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를 기초해서 십자가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 말씀으로. 여기 임금이라고도 하고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1만 달란트, 유대나라 화폐인데 그 돈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면 얼마인고 하니? 6조. 조가 뭔지는 아나, 조 스승은 알아도 우리가 단위로 그냥 6조 하면은 많은 것만 알지 감각이 없어요. 6조가 얼마인지 잘 몰라. 6조라고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야! 빚 갚어! 그랬더니 무릎 꿇고 울면서 빌 주인님, 제가 그 많은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쳐다보더니 그래, 네가 이 빚을 어떻게 갚겠냐?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주마. 그래, 빚 10원도 갚을 거 없이 네가 어차피 못 갚으니까 이 6조라고는 이 많은 돈을 깨끗하게 다 탕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재밌게 살아라. 그렇게 해라. 감사 땡큐. 뭐 또 뭐라고 했을까? 에? 막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막 고마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딱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건 화폐 얼마인고 하니 내가 조사해봤더니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야, 나 돈 갚어. 친구, 내가 돈이 없잖아.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식이 가져간 지가 언젠데, 더군다나 지금 기가 살아가지고 자식이 그냥 막 목을 잡더니 이 새끼야, 갚어 이 새끼야. 왜 안 갚어? 갚어. 아, 그러더니 막 협박하더니 나중에 못 갚으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자, 이게 뭐예요? 선악. 아니, 내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 법적으로 감옥에다 집어넣는 게 아무 하자 없어요. 법적으로는 하자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이 야, 참 나쁜 놈이다. 6조를 탕감받고 1000만 원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넣어? 안 되겠다. 이거 이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한테 쫓아가서 막 아마 때려 쫓아갔을 것 같아.
주인님, 그 주인님이 6조 돈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 있지. 그놈이 지금 가서 제 동료 100달러는 안 하면 감옥에 넣었어. 에?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맞아요. 그냥 넣으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야, 너 아까 전에 탕감한다는 거 무효다. 너 하는 짓으로 보니까 안 되겠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돕기 위해서 6조라는 걸 모르니까 어떤 분이 참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동그라미 셋을 빼니까 6조가 60억이 되더라고요. 동그라미 셋을 빼니까 60억. 이제 눈이 들어오죠? 60억 하면 귀에 6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100단에는 1000만 원을 동그라미 3개 빼니까 10,000원이더라고요. 10,000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60억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00원을 안 갚는다고 멱살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감옥에 넣었단 말이야. 옆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야. 60억의 빚을 그냥 깨끗하게 탕감해 줬는데 10,000원을 안 갚는다고 막 목 잡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넣으니까 이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한 번의 영원히 완전하게 깨끗이 다 용서해 줬는데 제 형제가 그 조금 잘못한 거 그걸 용서를 못하고 막 분노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찾아가면서 이런 새끼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앞으로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그냥 용서한 것 같은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 흘리셔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깨끗하다, 의롭다,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거 돈 10,000원을 갖다가 갚으러 가면서 멱살을 잡고 해코자를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신앙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생각 안 해요. 1만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복된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형제가 나한테 해를 끼친 거 그것만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죽이느니 살리느니 이럴 때에 그건 너무한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부흥회 때나 조금 생각하고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그것만 탁 사로잡혀서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엄벌해야 된다. 버리장머리 고쳐야 된다. 이러면서 감옥에다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얘기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기독교 진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니 나한테 100대는 빚진 사람 용서해 주자. 그 원리예요. 그 원리예요. 그런데도 그 크게 용서받은 건 생각 안 하고 그 형제가 자매가 나한테 잘못한 그거 하나 거기 사로잡혀서 그냥 벌 받아야 된다고 벌 받아야 된다고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형제를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 싫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당연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달러 탕감은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동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갚았는데 갚을게 조금 기다려줘. 아,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우리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어? 나도 친구의 100달 한 푼도 갚을 거 없어. 친구 걱정하지 마. 나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니까. 그래야 맞지. 이놈의 새끼 그냥 어디라고 안 갚으려고, 나쁜 놈의 새끼. 너 같은 놈의 새끼는 벌 받아야 돼. 감옥 가야 돼. 그리고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관계예요, 관계. 아니, 주인이 용서해 주려고 했어요. 다 탕감해 주려고 했어요. 그 조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어요. 지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도 용서하고 우리의 저주도 풀어주고 우리에게 복되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자, 오늘 여러분 진리를 하나 터득을 바라는 건, 내가 질문하면 답이 나오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니까,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분을 가지고 살면 형제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봅니까? 잘 알아야 돼. 형제가 나한테 해를 끼쳤어.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그 형제는 아무 일 없이 살아.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잠을 못 자.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왜요?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그렇구나. 아니, 그 사람이 잠이 안 와야지 왜 집사님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화가 나서. 화가 나가지고요. 또 어때? 밥이 안 먹혀요. 밥이 안 먹혀요. 그래? 아, 그 사람 밥 잘 먹던데? 에?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요. 나 지금 죽을 병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누가 병 들어? 그 사람이 병 드는 게 내가 병 드는 거야. 여러분 잘 깨달아요. 내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사로잡히면 내 몸이 막 그냥 불덩이가 폭발물이 돼버리면 내가 죽는 거지, 그 형제가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밥도 잘 안 먹히지, 잠도 잘 안 오지, 에? 몸은 점점 나쁜 병 들어가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누가 죽이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화내면서 악을 쓰면서 내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던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화덩어리가 있으면 집어 던져야 산다. 그걸 그냥 가슴에다 넣고 살으니까, 목사님 가슴이 답답해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면 암이지. 진짜 암이 결국은 암 되는 거예요. 그 잘못한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근데 왜 어리석게 그걸 내 가슴에 안고 내 머리에 그게 막 살피면요, 왔다 갔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했다 막 죽였다 살렸다 막 머리에서 막 그냥.
나중에 정신병까지 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리를 깨닫고 형제가 잘못함으로, 형제가 죄를 범함으로, 자매든 범함으로 내게 생긴 이 분노, 이 화를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해소라고 그래요. 예수 잘로 믿으면요, 내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암 걸렸다고 그러면 내가 물어요. 착한 사람 착하지? 왜? 화를 풀지를 못하고 제 가슴에다만 넣고 사는 거야. 그런데 성질 더러운 놈은 화를 밖에다 풀어버려. 자기는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난다고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 남들 보면 또 부끄러운 것 같으지. 자기 속에만 넣어두고 끙끙 앓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자기 혼자 병 들어가서 자기 혼자 망하고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가 나를 지배하면 마귀가 나를 다스린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귀는 미운 감정, 화나는 감정, 막 이런 걸 두면 그때부터 마귀가 지 맘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대로.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면 마귀는 용서한 곳에 머물지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용서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집어 던지세요. 그거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리석으며 무지요. 마귀가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왜? 그게 지혜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해를 끼치고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잠언서에 말합니다. 숯불을 펴서 머리에다 올려놓는 것과 같다. 왜? 용서해버리면 내가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요. 용서해버리면 그 화가 확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해버리면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이 있거든, 화나는 일이 있거든, 너무 괴로운 일이 있거든, 이 불덩어리를 스스로 폭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이걸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맛이 나는 건 정말 화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세일이 쳐들어올 때 막 두렵고 괴로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전쟁은 네가 해도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나는 일을, 억울한 일을 내가 하지 말고 주님한테 맡겨드리면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 좋은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싫다고 죽이면
아무 해게 내가 감옥 가는 거예요. 어? 내가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가서 칼로 찔러 죽였어. 누가 나를 이해해 줘요? 내가 감옥 가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한테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 얘기 하나 하고, 이건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이 사람은 부모님 원수야. 부모님 원수. 그래서 이 원수를 갚으려고 이 양복 주머니에다가 비수, 칼을 들고 다니면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이 원수. 근데 그러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부흥 집회에 참석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막 혼자 싸우는 거예요. 성령은 용서하라. 그래 네가 산다. 본인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런 나쁜 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이게 20년을 내가 원수 갚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이걸 용서합니까? 그러다가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막 칼을 가슴에서 빼가지고 광대상에다 꽉 찍으면서 나는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은 그 두려움, 분노, 미움, 의심이 싹하니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임할 때 그가 처음으로 참 평화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내 형제의 허물을,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능력과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사업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허물을 해를 끼치고 나의 고통을 준 사람, 성경은 용서해야 산다고 합니다. 용서가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용서 못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형제의 허물은 100데나리밖에 안 됩니다. 60억 탕감받는데 10,000원짜리입니다. 그걸 탕감 못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형제의 자매의 허물을 오늘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한 3, 4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그 많은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았는데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이 내게 해를 끼친 것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는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결단과 선포 이후에 그동안 나를 두려움, 의심, 분노, 미움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살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용서함으로 하늘문이 열림을 보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 가정이 죽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날 하늘문이 열립니다. 용서하는 날 병이 치료됩니다. 용서하는 날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합니다. 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게 하신 하나님, 100단의 탕감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달러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도 그 은혜의 기초에서 형제의 자매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어둠의 영이 떠날지어다, 질병이 떠날지어다, 모든 저주가 떠날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